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마다요, 때에 따라서 그래 또한 시간에 따라서 각자에게 느껴지는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이 다 다르겠죠.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오고 있죠. 전도서 3장에 다 때가 있다라고 그러죠.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날 때가 있으면 이제 마침표를 찍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즐거울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어요. 잘 풀릴 때가 있지만 또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환경에 따라서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데요. 문제들이 다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르지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24시간이에요. 이 시간은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어요. 저기 아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이 드신 어른신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하루 24시간은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근데 이 24시간을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씁니다. 무의미하게 써요.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들이요. 하루도 24시간, 내일도 24시간, 계속 24시간이 오는데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들이.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24시간을 굉장히 가치 있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24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그 시간들을 쪼개가지고요, 진짜 24시간이 너무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4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쓰는 사람이 정말로 가치 있을까요? 문제와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이 24시간을 쓰느냐에 따라 그 여러 가지 나에게 주어지는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도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런 사람이 있지만, 그런데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첫 번째로 임마누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요, 날마다 24시간 내 속에 고백이 돼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요, 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에는요, 복음을 날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요, 문제와 상황이 올 때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요,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인정하고요, 시간만 되면 복음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요, 24시간을 요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24시간 내내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그런데 중심은 이렇게 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갔느냐? 이렇게 가지면 따라오는 게 있다니까요.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고요, 이 사람이 진짜 24시간을 임마누엘과 복음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복음 누리고 있는지 아시나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따라오는 게 있다니까요. 뭐가 따라오는지 아세요? 이렇게 누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요?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여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내 안에 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연히 내 안에서 재앙이 떠나가겠죠.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이때서부터 시작되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마음에 두시기 바라요.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예? 네, 나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누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면 뭐가 나타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가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혼자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60만 명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가 자기 앞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모세의 능력인가요? 아니요. 모세가요 복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한 거예요.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정말로 노예가 되고 감옥에 있었지만 이 요셉이요 총리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냐? 자신과 가정과 애국과 그래도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요 다 살린 거예요. 요셉의 능력인가요? 아니요. 요셉이요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요 로마를 세계복음화를 했다니까요. 어떻게요? 이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24시간이 요게 되어진다면, 요 중심으로 산다면 내 안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능력 임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모든 하루하루가 우리 안에 응답이요 증거요 축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복음 누려야 돼요. 진짜 복음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복음 누리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 어떤지 아시죠? 예? 혹시 뉴스 보셨어요? 신문 보셨어요? 그 홍콩과 중국 쪽에요 태풍이 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쪽으로 안 왔어요. 이게 다행인지 아니면 감사해야 될 것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홍콩에 태풍이 불었는데 어느 정도로 불었느냐? 시속 160km래요.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자분이요 밤에 이렇게 인도에 있는데 그런데 이 태풍의 바람 때문에 20m가 그 바람에 의해서요 쓰러져 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로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미끄러져 가지고. 그 정도로 센 강풍이 불었대요. 도심지가 완전히 물에 잠겨 버렸대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요 어떤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미래가요 너무 좋을지 아니면은 진짜 어려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들을 보면 앞으로 미래는요 여러 가지 재앙과 재난이 계속 옵니다. 유럽과 미국은 이번에 여름에 48도, 45도였어요. 이제 나중에는 50도가 훌쩍 넘어갈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눈이 와가지고요 어떠냐? 완전히 눈으로 덮여버렸어요. 재앙과 재난 거기에 또한 금요일날 얘기를 했나요? 우리가 모르는 정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한 나라를요 완전히 죽여버리는데 뭐를 죽여버리냐? 경제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지금이요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요 앞으로 직장들 많이 사라질 거예요. 이번에 집회를 가는데요 뭐 보셔서 아실 거예요. 커피 머신 뭘로 나오는지 아시죠? 로봇이 커피를 타요. 보셨어요? 음식점에 가보면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서빙을 하는데 사람이 서빙을 안 해요. 누가 하죠? 예? 뭐가 하죠? 인공지능? 이제 뭐 하여튼 로봇이겠죠. 그것도 그게 이제 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는요, 점점 발전을 하지만 많은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는요, 지금이요, 영적 문제 심각하고요, 정신 문제 굉장히 심각해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요, 아니면 우리 아이들 보면요, 여러 가지 집착하고 중독돼 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이요, 너무 지금 상황이 이상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의 미래 어떻게 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다가올 미래를 어떻게 해라? 준비해라.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은요, 이 표현대로 한다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표현대로 할게요. 그러면 깨어가지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떤데 정말로 내가요, 정신 차리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딱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반드시 어떤 날이 오냐면 이 날이 온다는 겁니다. 주의 날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요, 멸망의 날이 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이렇게 알면서 오는 게 아니라 도적같이 온대요. 갑자기 와버린대요. 이 주의 날과 그리고 또 멸망의 날은요,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그게요, 내가 이렇게 손으로 딱 가린다고 그게 가려지느냐? 절대 안 그래요. 피해지지가 않아요. 분명히 반드시 성경에는 주의 날과 멸망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어떻게 오느냐? 도적과 같이.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죠? 사람들은요, 뭐라 그러냐면, 에이, 설마 오겠어? 내 때에 오겠어? 에이, 나 때에는 안 오지. 설마. 그러냐? 에이, 지금 평안한데. 아, 지금 안전한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반드시 성경은 그날은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요, 반드시 그날이 오면 응답받을 거예요. 어떤 이는요, 반드시 그날이 오면 절망할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든지 일이 닥치고 난 다음에 뒤에 돌아서면 뭐가 되어지죠? 후회를 하잖아요. 아, 내가 그때 준비할 걸. 그때 내가 그거를 정말로 잘 이렇게 대처를 할 걸.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반드시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요, 멸망과 재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나느냐? 창세기 6장의 일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갑자기 와버렸다니까요. 사람들이요, 정신없이 노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먹을 것도 많고 정말로 여러 가지 풍요롭고 굉장히 살기가 좋고 너무나도 행복한데 갑자기 어느 날 뭐가 들이닥쳤느냐? 홍수가 임한 겁니다.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에이, 설마 끝이겠지. 하루, 이틀, 사흘, 날 계속 와요. 에이, 이제 내일이면 그치겠지. 그러다가 물에 다 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요, 노아는요, 준비하는 겁니다. 반드시 창세기 6장의 재앙이 언제 임할지 몰라요. 창세기 11장 알아야 됩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니까요. 나름대로 열심히 공든탑을 쌓습니다. 스펙을 쌓고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다 쌓아가지고 올려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공든탑이요, 싹 무너져 버려요. 바벨탑이죠.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계속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왔는데, 힘든 일들이 왔는데 도저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람에게요, 응답이 오고 보좌의 축복이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자신이 바짝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아니란 마음 가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요, 또 생각하면서 너무 절망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정신을 차리느냐?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요. 어떻게 정신 차리면 첫 번째로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딱 가지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믿음 앞에 딱 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내 자신이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요거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나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전도죠. 분명히 재앙과 멸망의 시간표는 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과 내가 거하는 사람들과 나를 통해 정말 알게 되어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도록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요중심으로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딱 있으면 어떻게 우리에게 오냐면은 다가올 응답입니다. 어둠과 재앙에 속하지 않을 것이다. 4절에서 6절을 잘 읽어보세요. 아무리 갑자기 멸망의 시간표가 올 것 같지만 그러나 낮의 아들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멸망이 도적과 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둠과 재앙에 속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4절에 잘 보세요. 주의 날이 이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믿음 앞에서 언약 앞에서 정신 차리고 있으면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일주일에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예배를요, 생명처럼 여기라니까요. 일주일에 한 3-4번 드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 시간을요, 내가 생명처럼 한번 여겨보시라니까요. 정말로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진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으로 딱 있겠다. 이 중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사단은요, 이 사단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호시탐탐 노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특히 18절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어떠한 문제와 재앙과 문제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27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 우리 자신은 정신만 바짝 차리고 있으면 돼요. 아멘이신가요?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믿음의 동역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증인들입니다. 그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너지지 않는 뭐를 만들어라?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이제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죠. 이 처음에 이 망대를 만드는 거니까요. 혼자서 할 때는요, 이게 힘들어요. 혼자서 망대를 딱 세워야 되니까. 그게 힘들죠. 그런데요, 힘들 것 같은데 계속 하다 보면 돕는 사람이 붙습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이셔요. 함께 할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그러면 이제 쉬워지는 거예요.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게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죠. 한 사람이 깃발을 딱 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깃발을 보고 동역하는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망대를 세우는 이유가 뭐냐? 망대, 곳곳에 우리가 망대가 있잖아요. 뭐 바닷가에 보면은 등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나라를 보면은 이제 성벽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망루같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잖아요. 그리고 또한 나라가 있으면은 그 나라에 이렇게 봉화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적들이 침해했습니다. 아니면은 뭐 문제가 왔습니다. 어디에 뭐가 재앙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봉화대에다가 연기를 피워가지고 알리죠. 망대가 하는 역할이 뭐죠? 망대는요, 위험을 알리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것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요, 바르게 응답받을 수 있는 소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망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보이지 않는, 그냥 보여지는 망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망대를 딱 세우는 겁니다. 재앙을 막는 거예요. 흑암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 자녀들과 또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바르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돕는 그 망대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낙심되어진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이, 아니면 10년 동안 교회 못 왔다가 10년 만에 한 번 오는 사람이 교회를 왔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정말로 가정이 있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영적인 깃발을, 망대를 딱 세워놓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해라?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것이다. 절대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세우느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화목하는 겁니다. 화목하라. 13절이요. 성도와 성도가 화목해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이 되냐? 우리의 힘으로 화목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인간적으로 잘하는 것 다 대해줘도 그게요, 한 번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해주고 한 가지 잘못해주면 그 한 가지 때문에 섭섭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화목해야 되는데 먼저 누구와 화목해라?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거기다 방향 맞추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요 눈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요. 성도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옆에 있는 정말로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그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보는 눈이요. 이 사람이요, 어떻게 되어지면 정말로 신앙적으로 약하다. 이 사람이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다. 그랬더 이 사람이 힘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도움을 주는 거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난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있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이렇게 제가요, 좀 제 몸이 한 10개가 되면 가가지고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또한 이제 올 때 모시고 오고, 그래 또한 그분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챙겨도 주고, 또한 지난주 2주 3주 동안 우리 권사님 또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냉장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또 이렇게 보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서로 도와가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아가 되어지면 전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끼리 계속 돕고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또 기다려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잘 안 돼요. 그럼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면서. 왜 그래야 되느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마다요, 지금 후대들이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성도들이요,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요, 또 뭐가 되어지느냐?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끼리 있다 보면 또 어떨 때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또 악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좀 나에게 여러 가지 상처 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내가 악으로 대하지 마라. 거기에 사단이 든다는 거예요. 불신앙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나 아니면 신천지나 아니면 다른 여러 이단 단체들 이렇게 만나보신 분들이 있나요? 저는 전도 때문에 간간히 많이 만나봤어요. 그런데 만나보면요,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말 안 해요.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첫 마디가 뭐냐면은 교회에 대해서 상처 있지 않습니까? 목사에 대한 상처 있지 않습니까? 중직자에 대한 상처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부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에는 우리는 목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은 또 이제 귀를 기울이겠죠, 설교에.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계속 흔들거리는 겁니다. 우리는요, 무엇이 되느냐? 성도님들은요, 교회를 딱 무너지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돼. 말씀을 딱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교육자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그랬더니요, 중직자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그랬더니 1년에 한 번 오고 10년에 한 번 오는 그 성도 한 사람이요,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귀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돕는 겁니다. 조금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힘들었다? 상관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저 사람이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자신의 상처와 체질이 치유가 안 되어졌으니 그럴 수밖에 없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 안에 믿음의 사람들끼리 같이 깨어 기도하고 망대를 세워가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신은요, 내 자신 스스로는요, 바짝 정신 차려야 돼요. 영적으로요. 교회는요,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딱 세우는 겁니다. 서로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요, 도와주고요, 힘을 얻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뺏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겁니다. 앞으로 다가올 현장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저는요, 이제 간간히 신문을 보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성경도 보고 신문도 보고 그러면서 이 시대의 흐름을 쭉 본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청소년들 안에요, 마약이 들어와가지고 판을 치고 있어요. 장난 아니라니까요, 지금. 심각하다니까. 아이, 설마. 에이, 나에게는 안 다가왔으니까. 난 평안해. 나는 안전해. 내 자녀는 괜찮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재앙은 손으로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리느냐? 잘 보세요. 항상 할 것이 있어요. 요게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항상 해야 될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그럼 요거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뭐냐면 항상 해야 될 것, 하나님께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현장에서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믿는 겁니다. 어떤 현장에서도요. 그러면 주님 바라보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스데반이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이 유대인들이요, 막 악에 받쳐가지고 이 스데반을 가운데다 놓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왜 그렇죠? 주님만 보이거든요. 하늘 문이, 영적인 하늘 문이 열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도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안 보여요. 성경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이 스데반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옆에, 보좌의 옆에 예수님께서 딱 서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맞아도 돌에 맞는 느낌이 안 든다니까요. 얼굴이 기뻐 있는 겁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네로라는 황제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잡아가지고 불에 타서 화형시켜서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죽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화형을 시키고서는요, 그 공포의 얼굴을 보라고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네로가요, 거기에서 미쳤잖아요. 왜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일그러지고 찌그러지고 그랬던 고통스러운 모습이 돼야 되는데 하나같이 다 웃는 얼굴이에요. 아니, 피부가 타 들어가는데 그게 웃는 얼굴이 돼요? 안 돼요, 그게. 그런데 주님이 딱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안에 정말로요, 고통을 가져다 주는 신경이요, 마비돼 버리면 고통이 오는데 고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와도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 잡고 기도.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으면 현장에서 그거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요, 진짜 말씀 잡고 기도해 버리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뭐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 방향 맞추. 그러면서 두 번째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이길 힘이죠. 힘 갖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9절서부터 22절입니다. 첫 번째가 뭐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항상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의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요, 예언을 뭐하라? 멸시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이길 힘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취하라. 우리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은 어떤 것이라도 버리라. 사단이 주는 악한 것들 있죠. 불신앙, 악한 생각, 나를 낙심케 하는 것들, 이런 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낙심되는 마음속에 딱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거 버리세요. 왜냐? 그거요, 정말로 사단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요, 정말로 다운시키고 무기력하게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23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흠없게 보존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라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 영적으로 정신 차려야 된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떡하냐?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는 거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무엇을 하냐? 현장 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1장이 뭐죠? 영적 소문이 나는 거예요. 처음으로 저 사람 보니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저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소문이 날 정도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소서. 2장은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3장은 뭐죠? 믿음으로 굳게 서라. 하나님 내가 믿음 앞에 굳게 서게 하소서. 4장 지난주에 보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 복음. 복음 누리게 하소서. 오늘 제목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자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과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현장 속에 정확한 복음으로 살리는 자요, 치유하는 자요, 회복하는 자요, 그 안에 응답을 이뤄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찬양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